유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자, 오늘은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헌신 예배인데 말씀 제목이 미리 보는 응답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또 답답하고 막막하고 또 부담스럽고 두렵고 또 염려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는 많이 하는데 또 그렇게 과연 살 수 있을까? 또 앞으로 뭐 영산업인 또 앞으로 뭐 랩넌트로 또 현장과 지역의 뭐 빛이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과연 내 인생에 그런 응답이 뭐 올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그 뒤에 인생 전체 캠프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뭐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성경에는 주님이 함께하다 돼 있고 형통하다 돼 있고, 결국에는 17세 소년에게 주셨던 그 꿈이 30세에 결국에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기록된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잖아요.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시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 현장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그리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뭐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뭐 돈 많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 후대에게 역사하신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도 한 분이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역사하고 계신다.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면 바울이 붙잡은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면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겠고, 오늘 요셉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면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듣기 좋은 얘기 듣자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 마음에 좀 뭐 기분 좋고 내 마음에 좀 기분 나쁘고 그런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언약 잡은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언약 잡을 때, 그 언약 믿을 때, 그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말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현장, 어떤 환경이어도 아무 관계없다. 노예로 감옥 가고 그 누명 쓰고 그 위치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잡는데 여러분의 환경과 수준과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대학 청년 헌신 예배인데 그 한 사람이 오늘 아까 불렀잖아요. 한 사람의 그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 절대 망대가 되면 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예수 믿고 고등학교 때 그 수요 예배 뭐 금요기도회 이렇게 가면요, 목사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저 아이들 한 사람이 지금은 뭐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저들의 미래를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은 저들을 세워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고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아멘하고 감사하고요. 그렇게 부름 받았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저도 어느 40대가 되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한데 정말 복음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 살아나고 생명 살아나요. 여러분 한 사람 지금 저 정우 같은 저 조그만 아이들이 저 하솜이 볼 때 지금 놀고 있고 뭐 하고 있지만 놀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들이 나중에 커서 분명히 그 지역과 시대와 바로 왕 앞에 답을 주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인데 그거를 믿고 지금 선생님들은 사역하고 있고 그걸 믿고 저는 여러분의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믿음대로 되어져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주변 사람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언약대로 믿음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믿음과 기도하는 사람 제일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힘센 사람이 무섭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자가 가장 무서워. 왜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볼 때 가장 갖지 않고 사탄이 볼 때 계속 건들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언약 희미하고, 그리고 전혀 기도가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내 생각에 꽉 잡혀서 하는 사람. 왜냐? 마귀는 항상 공격을 하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의 반대로 해야 돼요. 늘 기도하는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 늘 언약 잡는 사람. 그 한 사람의 청년이 세워지고 그 한 사람의 렘넌트가 세워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아요. 여러분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 가문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부모님도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여러분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되어집니다. 그 한 사람. 그래서 교회 살리는 한 사람.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 돼요. 아멘. 저는 예전에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청년회 때 저는 뭐 오직 교회 뭐 헌신하고 그거밖에 한 게 없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목회자를 통해 말씀 받고 복을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가장 축복받은 교회 되도록, 가장 응답받는 교회 되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섬겼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교회가. 지금 어찌 모르지, 지금 제가 있을 동안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교회가 살아요. 그 한 사람이 조금 헌신하는데 새벽 기도회가 살아요. 그 한 사람이 조금 헌신하는데 예배가 살아요. 그 한 사람이 조금 헌신하는데 없던 대학 청년부가 살아나요. 있어요. 시스템이 세워져요. 만들어져요. 여러분 청년들은 엄청난 지금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 어른들은 행정이 잘 안 돼요. 청년들이 조금 움직여 행정하면요, 교회가 쑥쑥쑥 돌아가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나라를 살린다. 우리는 앞으로 237 나라를 마음 담고 가고 237 나라를 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나라가 있죠.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나라. 나는 아프리카 사람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아프리카를 이제 내가 이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 어제 알려주신 뉴스에 어떤 청년이 나왔어요. 그 아버지가 조경하는데 그 아버지 그 카메라 막 찍어주고 RLS 나와가지고 그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그 조회수가 막 몇십만 돼요. 돈 많이 벌겠죠. 그 친구가 한 말이에요. 자기는 앞으로 이 조경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잘 불러다가 가르쳐서 돈 벌고 자기 비자 문제 해결해 주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 가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래서 그 나라에 시스템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이미 237 나라를 마음 담고 자기 산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7을 마음 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배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나라 가서 자기도 이거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데. 그렇죠?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업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업이에요. 그게 237.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지금 어느 한 나라가 마음에 담겨야 돼. 우리 최미아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적이 뭐 중국 사람이잖아요. 중국에 살았잖아요. 중국을 마음 담아야 돼요. 저 하나님 없는 저 나라에 내가 가지고 내가 행복해 이 복음을 내가 저 나라에 전달해야 되겠다. 우리 후대를 통해서 그 나라에 전달해야겠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가지고 거기에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는 어떤 나라가 마음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나 우리나라도 안 되는데 뭐 내가 무슨 다른 나라, 그게 아니라 237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야 돼요. 아멘. 237 나라가. 교회 어떤 분이 축구 구단을 두고 기도하시다고 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500만 원이면 한 나라의 구단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원이한테 제가 그 영상을 보냈어요. 대학생이 구단주예요. 대학생이 구단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어요. 이제 전도 선교하려면 여러분 문화를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전도 선교하려면 문화를 움직여야 돼. 그러면 뭐 축구도 문화고 스포츠도 문화고 그다음에 뭐 오케스트라 뭐 이런 팀들이 다 문화거든요. 교회 안에 이제 그런 팀들이 세워져야 돼요. 누가 감당하겠어요? 당연히 청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 그거 가지고 해외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마음에 담아야 돼요. 아멘? 나라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실, 아니 목사님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나라를 마음에 담아요. 맞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어제 목사님께서 산업선교가 레몬트 전도학대에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그러나 우리 마음 생각은 가장 높은 곳을 향해라. 요셉은 노예였어요. 웅덩이에 빠트림을 당했어요. 누명 썼어요.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주신 꿈은 11별과 볕단이 네게 절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정쩡하게 있는 게 가장 어려운 거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가장 어려울 때는요, 주님을 바라봐요.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면요, 아버지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은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아버지 안 바라봐요. 제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각난 게, 저에게 남원에 12년도 1월 달에 남원에 와서 첫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지교에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인도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영적 문제 있는 저 운봉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고구마 감자 치우고 보면대 하나 놓고 예배를 시작한 게, 저 밑에 이제 성전이 그분들이 헌신해가지고 성전이 만들어져서 제가 또 이제 인도를 받게 됐는데, 없어. 차도 없고 집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다녀. 자전거 타고 걸어다니고. 집이 없어. 집이 없어서 사모님은 저기 대구에서 주일날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저는 그 목양실 조그만 거기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잤어요. 돈 없어 제가 얘기했죠. 500원짜리 세어가면서 기름 넣었다고. 내가 하나님 내 이렇게 이런 거지로 나를 하나님 왜 만들었냐고 한때는 그런 기도도 했어요. 근데 내가 이런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항상 역전을 시키셨어요. 제가 군대 갈 때도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나를 저 후방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나를 그 강원도 통일전망대 밑으로 나를 보내셔 그 3일 동안 엄청 원망을 했다고 그랬죠. 개척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없어요. 사람 없어요. 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 남원에 누군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를 거기에 보냈지. 하나님은 너 개고생활하고 보낸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준비된 사람이 있고 준비된 응답이 있고 준비된 게 있으니까 너를 거기 보낸 거야. 근데 내 마음의 현실은 그거예요. 애기 아파요. 제가 그래서 부른 찬양 중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모든 거 사라지고 했어요. 모든 거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다 사라질 것 같더라고. 교회도 사라질 것 같고 딸도 사라질 것 같고 다 사라질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주님은 안 사라지시잖아. 그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 세계복음화, 대학복음화,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청년들이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겉은 화려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여러분 좋은 직장이 뭐가 좋은, 하나님 일 하나도 못하는데 무슨 좋은 직장이에요. 제가요 여러분 교회 한 17년 섬겼잖아요. 저 교회에서 공부 잘했던 애가 있어요. 한 친구는 서울대 갔어요. 한 친구는 서울시립대 갔어요. 최근에 만나서 제가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지금 아들이 중국에도 유학 갔다 왔어요. 아주 좋은 대학에. 제가 궁금해서 물었다니까요. 그 친구 결혼을 뭐 하냐고 그랬더니 지금 다 안 돼가지고 이번에 시험 봐서 9급 공무원 됐다 하더라고. 엊그저께 가민이가 서울시립대 갔다가 자기 친구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자기 친구들, 자기보다 더 좋은 대학 가고 했던 친구들이 지금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다 알바하고 있대요. 좋은 학교 나와야 여러분 꼭 우리가 성공하고 응답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경에는 헛되고 헛되다고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대학 청년 때 교회 섬기고 그들이 더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다 각광받았어요. 좋은 학교 갔으니까, 좋은 곳 다 서울로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일에 하나 쓰임받지 못하고 좋은 학교 막 중국까지 가서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형편이 다 그래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대학 청년들 여러분 실력 믿습니까? 여러분 머리 믿습니까? 여러분 외모를 믿어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안 돼요. 얼마 인생 안 살았는데 살아보니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은 총리 됐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잖아요. 그 은혜와 그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현실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 해도 여러분의 머리의 그림은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높은 것, 세계보고마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지만 혹시 여러분 가보세요. 진짜 시골 교회에 어떤 분들이 앉아 있는지.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머리 하얀 분이 우리 장로님만 여기 잠깐 브릿지 좀 넣으시고 이게 보이는데 아무도 없어요. 여기 지금 다 뭐 염색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다 검은 머리를 다 하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교회 가면요. 청년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애들이 없어. 후대가 없어. 후대들이 교회를 안 와요. 왜냐? 답이 안 되니까. 밖에 나가면 더 행복해. 밖에 나가서 놀면 더 행복해. 그런데 이 청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아까 찬양하고 하나님 변신하고 보면 이들의 미래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인도 속에 있어요. 그러니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냐?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가장 좋은 것을 머릿속에 늘 그려라. CVDIP 그림을 늘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세요. 인생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결혼이에요. 제2의 인생의 시작이에요. 아무 만나도 결혼하면 안 돼. 나이 찼다고 결혼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언약가정, 복음의 명문 가문을 기도하면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왜 그런 말을 청년회 때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nobody nothing에 없어. 세상 말로 거지 같아.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 그러나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그런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1000명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소명,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일을 하라고 내게 지금 이 직업과 이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거를 확인하고 날마다 아침과 밤으로 그림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여지는 은혜와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렘넌트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 듣는 그 장소에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생각,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생각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오냐면 예배할 때 오는 거예요. 찬양하다가도 들 수 있어요. 전도 현장 가서도 들 수 있어요. 또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예배 때.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예배 회복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한 사람 가는 곳에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산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귀중한 사람이 없어. 몰라.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고 있어. 그런데 인생을 다 살 때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셨구나. 그래서 청년회 때 누굴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뭘 봐요? 환상 보고. 아비들은 뭐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에 정확한
목적과 비전을 두고 각자 다른 기능을 가지고 부름을 받아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이 응답 받으려면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안에 틀린 망대 있어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편견, 내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들,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틀, 망하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12가지가 내게 완전 각이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고 그걸 깨 부수는 게 예배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현장 가서 충격받아요. 현장 가가지고요. 와,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구나. 전도 하나도 안 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준비된 사람이 있구나. 나를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이 있구나. 충격. 아, 말씀에 영생 주식으로 작성되어 있다는데. 현장 가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아,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있다는데. 현장 가보니까 말씀이 그대로 확인되는 거예요. 빌립과 네시와의 만남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다 어떻게 사고가 나게 만들어 거기서 그 만남의 축복을 딱 주시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요. 이것을 보니까 말씀이 믿어져. 이것을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져.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창세기 37장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1절에 11절 지난주에 여러분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랬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 따라간다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내 거 버리고 주님 따라갔어요? 내 생각과 안 맞아서 막 충돌 생겼죠. 이거 놓고 가라는데 막 못 놓고 이거 버려야 되는데 막 부모 자식 버리라는데 자꾸 막 챙기고 안 되고 막 이것만 우리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자리예요. 여러분 말씀 떨어지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안 맞아요. 환경이 안 맞아요. 그런데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도받는 삶이에요. 말씀 붙잡으라니까 말씀 막 붙잡고 외우고 막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 것을 놓고 그 말씀 언약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말씀의 망대. 근데 요셉에게는 그 말씀이 임한 거예요. 11별과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걸로 가면 안전함을 얻어요. 말씀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라고 할 때는 내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현실과 상황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즐거이 묵상하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번 주에 여러분 창세기 37장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 보세요. 여러분의 후대가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응답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 말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형통합니다. 주님이 우리 대학 청년부들과 함께하면 형통하고요. 여러분 후대와 함께하면 형통해요. 그런데 요셉은 형통하지 않았어요. 자꾸 문제만 만났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대요. 여러분 상황 환경 아무 관계없이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세요. 여러분은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릴 자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망대가 세워져야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 박살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정 가는데 기도 속에서 가라. 어떻게 가냐?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라. 가장 밑바닥으로 가라. 밑바닥 가는 건 쉬워요. 안 하면 밑바닥이지 뭐. 근데 밑바닥에 시작하는데 형들이 시기에서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명 쓰고 감옥 가요. 요셉은 더 이상 밑바닥이 없어요. 그 밑바닥인데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성령 인도를 받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가
일어났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이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이 장관이 잊어버렸네. 근데 바로가 꿈을 꿔버려. 왕이 꿈을 꿨어요. 이 장관이 그때 생각난 거예요. 그때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생각나요. 여러분 봐보세요. 타이밍이 그때 잊어버렸는데 왕이 꿈을 꿨는데 그때서야 그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막 누명 쓰고 막 괴로울 때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자기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시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만나니까 답을 줘요. 답을 줘. 그러니까 우리가 자 왕이다 막 왕이니까 막 어마어마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눌리고 거기에 속고 여러분 막 좋은 직장 청년들 우리 청년들 얘기하세요. 막 좋은 직장 부럽습니까? 뭐가 부러워요? 하나님 없어서 망해갈 인생을 보고 왜 부러워해요? 전 예전에 우리 옛날 장로님이 우리 그 2급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냥 막 앞에 딱 가는데요. 제 차 딱 들어오는 경비원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 누구시냐고. 그러더니 가시라고 하더니 딱 들어가니까 장로님이 탁 나오시는데 그 카드 탁 해갖고요. 2층 사무실 딱 사무실이 엄청 넓더라고요. 비서가 있으시더라고. 여자 비서가 있더라고요. 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말씀 나누고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아, 이런 분들은 이렇게 사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고위직 공무원들, 그분들이 명예 잃어버리면요, 인생 못 살아요. 그 누리던 명예가 없어지면 못 산다고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그거 누가 인정 안 해주면 못 살아요. 왜요?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리 좋은 지위 위치 있어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오늘 자살해요. 자기 공부했던 그 부엉이 바위 그 산사에 가가지고. 그 엘리트들이. 왜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거 죄, 사탄. 사탄에게 생각, 마음 잡히니까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그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보좌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조금 잘 산다고 나보다 좀 공부 잘한다고 그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엘리트들은요 여러분들보다 고민과 걱정이 더 많아요. 말을 안 해. 그냥 말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 그들에게 답을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할 이유 하나도 없어. 그들에게 답을 주라고 부른 거예요. 그 요셉이 왕에게 답을 줘. 요셉이 답을 준 게 아니에요.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바로 왕이 꿈꾸게 한 게 누가 꾼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게 만들었어요. 박사와 술객들이 그 꿈을 해석을 못해요. 왜냐? 그 꿈 하나님 줬는데 누가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했어요. 요셉의 말이에요. 16절에. 요셉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바로 왕을 꿈꾸게 만드셨고 그 답을 요셉에게 주셔서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줬을 뿐이에요. 그 작품이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막 여기 안 되고 여기 이거 되고 막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속상하죠?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아버지 뜻과 계획을 우리 계획과 우리 뜻과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돼. 그게 은혜라. 왜냐?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여러분 뜻대로 되면 마귀 좋아하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대학 청년들은요 마음속에 이 생각 모두를 살린다. 나를 만나는 모두를 나를 거부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나를 만나는 모두를 살린다. 나와 함께하는 모두를 살린다. 그게 여러분의 절대 이정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30세가 돼야 총리가 되는데 하나님 그 나이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어요. 뭐 하시려고? 다 살리려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죠. 그때 당시에는 애굽이 강대국입니다. 애굽을 통해서 모든 일이 다 진행이 됐어요. 애굽의 바로 왕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못 놀립니다. 그런데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요셉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위치와 그런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 이루어 놓은 사람을 살리면 돼요. 그 이루어 놓은 사람을 도우면 돼요. 그래서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요셉이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41장 38장. 바로가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신의 이처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불신자가 성공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구나. 여러분 무당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작두 타고 막 올라가고 막 춤 뛰는데 막 칼을 혀에 대는데 혀가 안 베이고 칼을 목에 대는데 목이 안 베이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야, 저 귀신 충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작두 시퍼런 칼에 막 올라와서 막 두 발을 뛰는데 발이 안 베요.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 들겠어요? 저 칼이 가짜구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야, 저 귀신 충만하구나. 저 사람 진짜 완전히 악신에 충만하구나.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하면 성령에 이끌려 다니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구나. 이거를 불신자 파라오가 본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응답 여러분 것으로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 못하냐? 자꾸 내 앞에 문제, 자꾸 사건, 자꾸 환경, 나의 연약함, 우리 가정의 배경, 가문의 배경을 보니까 성령 충만이 안 와.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하늘의 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못 넘어서면 내 수준대로 살다가 관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 갈 사람이에요. 아멘? 나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라는 그 틀을 넘어서세요. 우리 교회 그 틀을 넘어서요. 제가 만약에 남원에 있었으면 저는 지역에 갇혀가지고 지역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못 만나요. 감사하게 전라북도와 민족과 세계를 마음 담고 대학을 마음 담고 뛰었으니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예배하는 거지. 제가 만약에 남원 했으면 여기 전주에 오신 분 전 못 만나요. 김제에 저 못 만나요. 다른 지역에 오신 분 저 못 만나요. 왜? 난 남원 사역해야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남원이 있다면서 너는 왜? 네, 저는 남원만 살릴 사람이 아니니까. 그분은 그냥 그 지역 살리다 가시라고 하면 돼요. 저는 저에게 주신 꿈이 여기만 살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저는 이만 대학을 하나님 내 마음에 주셨고 이만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고 여러분을 그 같이 이만 대학 살리라고 팀으로 붙여주신 거지. 제가 남원에 오고 싶어 왔냐?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저 서해 바닷가로 가고 싶었어요. 그럼 내가 대학 사역 하려고 했냐?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만나고 싶어 만났냐?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지 내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가 아픈 딸을 갖고 싶은 계획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픈 딸 주셨어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령의 인도받아 가시기를 축복하고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감사의 망대가 만들어진 사람은 감사한 일들만 생겨요. 내 안에 틀린 망대가 자꾸 만들어지고 불신앙의 망대가, 불평의 망대가, 걱정과 염려, 근심의 망대가 만들어지면 그런 일들밖에 안 생겨요. 그런 요정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 젊은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망대 만드시고 하나님의 여정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를 살리는 이정표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남원에 있지만, 내가 지금 대학생이지만, 나는 앞으로 가정을 꾸르고, 나는 앞으로 후대를 살리고, 나는 앞으로 교회를 살리고, 나는 앞으로 세계 살린다. 하나님 이 일 할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청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일 할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결혼이 여러분 뭐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결혼 안 하는 사람 쎄고 쎘는데요. 진짜 여러분 복음의 하늘 가진, 생명의 하늘 가진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네가 형들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야 네가 나를 구덩이에 빠져서 내가 지금 여기 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그때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너 만나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앞서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 원망하고 뭐 그런 거 있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형들 때문이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형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저는 이 말 너무 중요해요. 너무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 나 해하려, 목사들도 막 해하려는 사람 있어요. 막 이상한 말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제발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여러분 칭찬하고 살리고 도우세요. 굳이 사람 헌담하고 그 사람의 칩을 붙잡고 그걸 하지 말고 그거는 마귀종이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고 세우고 도와라.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저는 이 말 너무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스토리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뭐 때문에 와 있어요? 영혼 구원 때문에 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이 맞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니요. 영혼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팀으로 같은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께 헌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미리 보고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전체 캠프의 축복을 누리세요.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언약의 흐름에 여러분 인생 있기를 축복합니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 되세요. 갑이 증거를 보여라.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보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저는 확실히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 가서든 할 말이 있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시작했으니까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제가 노력한 게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있습니다. 증인이니까. 왜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어느 누구, 어느 목사님, 어느 큰 교회 가도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바닥이에요. 바닥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육신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땅 복음 전하다 죽으면 됩니다. 저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가는 게 내 소망이에요. 죽기 전까지 복음 말하다 가고 싶어요. 내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 목숨 끊어질 때까지 내 앞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로 살다가 복음 전하다 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 제가 의식이 없어서 헛소리하지 않는 이상은.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왜냐?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말씀 믿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이런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전해주고 싶은 거. 말씀하시니가 하나님. 말씀 이루시니가 하나님.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래서 최고의 수준의 신앙생활은 믿음 가진 자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이겨요. 죽음도 이기는 게 믿음이요. 그 믿음을 우리 대학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소유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보는 응답.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 캠프라는 말씀 가지고 요셉의 신앙과 인생을 보며 우리가 받을 응답과 축복을 미리 확인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